자,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고난 주간에 관련된 특별 새벽 기도와 함께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의미를 마치 예수님께서 당했던 이 고난들,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똑같이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뭔가 우리가 그의 고난에 동참하거나 덧보태거나 그런 의미로서 이 고난 주간을 보내시면 안 됩니다. 금욕, 고행, 또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고난의 어떤 하나의 나도 느껴보겠다,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제 우리가 행위로, 율법으로 그 구원의 완성에 대하여 우리의 공로를 덧붙이겠다는 그 의도와 마찬가지겠죠. 주님께서 당하신 이 고난,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했던 그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역들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다시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것으로 돌아가서 대면하고 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계시를 통하여 깨닫는 게 바로 이 고난주간의 참된 의미입니다. 자, 그런 초점 그리고 적용점을 가지고 고난주간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실 때에 오늘 우리의 그런 고행, 고난으로 한 주간을 보내며 만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당하셨던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53장 6절을 한번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근거라면,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은요, 대속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고난의 방법을 취하셨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게 두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는데 침묵하셨다 하는 내용이 오늘 주된 내용이죠. 자, 앞절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인내로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을 참으시던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상황이 곤욕을 당했다는 것은 이제 육체적인 고통을 말하겠고요, 괴로울 때도 내 내면에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을 말하겠죠.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이 교리를 생각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인성의 부분에 초점이 가요.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이 고난을 얼마나 견뎌내기 힘들었을까, 모욕과 희롱과 이 고통을 어떻게 참아내셨을까에 대한 묵상만 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항상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는요, 양성교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으신 참 인간이시다, 사람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맞으실 때에 그분의 신성을 철저하게 감추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뤄내신 것으로 우리는 항상 균형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보다 뭔가 뛰어나서 뭔가 통증을 느끼지 않는 무감각한 어떤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잘 통과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고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이야기하고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죄 없이신 연약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징벌을 받으셨어요. 이 곤욕이죠. 사실 죄 없이 고난을 받았다, 일주일 정도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의 그 시간을 고난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해가 너무 좁아요. 하늘의 모든 부여와 영광과 존귀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말구유에 나시면서부터 자라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의 모든 전생의 모든 시간들이 다 고난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는 메시아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기를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박해와 미움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곤욕이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체의 모든 질고를 경험하게 하시고 인간의 예대로 장사 지내고 또한 죽고 하는 이 모든 전 과정이 그분에게는요, 곤욕이었고 또한 고통이었죠.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러기엔 특별히 이 구절은요, 이제 주님의 마지막 생애 삶 가운데 나타냈던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한 주간의 그런 삶을 조명할 뿐이죠. 복음서는 여러분 여러 측면을 할애합니다. 예수님께서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을 여러 번 여러분 상세히 보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 뜰 이 어처구니 없는 종교재판, 이 불법적인 재판, 그것도 밤에 열려서 아주 그 정상적인 절차에 이루어지지 않는 그 재판을 받으시면서도 불구하고 그를 떤 권위 있게 신문하는 빌라도 앞에서도 그분은 침묵하세요. 예수님은 신문을 받을 때 철저하게 침묵하시죠. 사도 바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변론해요. 물론 자기를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함께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오히려 심판하는 그 권위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 사도 바울과는 달리 침묵하세요. 왜 침묵하실까요? 여러분, 이 메시아에 대한 침묵,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에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마태복음 27장 11절 12절 보니까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는데 총독이 묻죠.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그 뒤에 어떤 구구절절한 자기 변호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가장 결정적으로 밝혀야 할 그 시간에 왜 예수님께서는 침묵으로 일관하셨을까요? 여러분, 입만 열기만 하면 진리의 말씀이 마치 폭포수같이 쏟아내던 분이죠. 대제사장,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 앞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성전에서도, 회당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그들과 맞닥뜨렸을 때도 밀리지 않는, 오히려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버리는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의 가장 섬김의 사역의 최고의 절정은 가르치는 사역이 있고 진리로 그들을 자유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결정적인 시간에 아무 말씀을 하지 않는 걸까요? 왜 주님은 침묵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 침묵을 하죠? 부부끼리 싸워요. 토라져요. 예, 목사님, 우리 남편 한 달 동안 아직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마음이 상하고 꿍할 때 침묵해요. 또 어때요? 정치인들, 내 뜻이 관철되지 않거나 또는 언론에서 나를 주목하지 않을 때 마스크를 끼고 국회의사당에 앞에 앉아 금식하고 단식하고 또한 침묵 시위를 벌여요. 예수님은 그런 유의 침묵을 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상해서 토라져 있거나 또는 무언가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침묵, 또 이 시위를 하는 그런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를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이 죽으셔야만, 죽음을 통해서 그 인간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의와 생명을 선물로 주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였기 때문에, 이 방법 외에는 없는 하나님의 지혜였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묵묵히 그는 그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갑니다. 곤욕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괴로우시면서도 입을 열지 않고 그 고난을 침묵으로 일관하셨던 그 첫 번째 이유죠. 예수님께서는요, 수많은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분의 생애는 아낌없이 우리들을 향하여 내어주셨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약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줄인 자들을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그것만으로 우리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찾아 사시고 고난을 즐겨하시고 또는 고난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인생에 있어서의 중요한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오로지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을 위해서 사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고초와 고난을 고소를 받았죠. 하지만 조금도 변명하지 않아요. 왜죠? 당신에 다가오는 이 십자가의 고난이 오늘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사실을 알 때 조용히 감당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화목제로 드리는 그 절정의 시간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침묵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구약에 수없이 드렸던 연약한 부족한 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구약에 드렸던 수많은 불완전한 이 제사의 방법을 단 한 번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을 통하여 완성시키기 위하여 그분은
오늘 구원의 가장 중요한 결정의 시간을 아셨기 때문에 침묵을 하셨죠. 오늘 우리의 침묵은 뭐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우리의 입을 다물고 묵묵히 걸어가는 순종의 길이, 그 순종의 나날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두 번째 이 침묵의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 땅이 주는 권세와 이 땅이 주는 안락과 평안을 나의 만족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만족이 되시기에 침묵을 하세요. 주님의 그 절정 마지막 순간에 평정하시죠. 오히려 그 마음이 평안하게,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봅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그분은 고난에 달관한 분이고 그분은 바늘로 살갗을 딱 찔러도 아프지 않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그도 역시 목마름과 허기짐과 수치를 아는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만족,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만족, 그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며 내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십자가를 받으시면서도 그분 안에 있는 그 만족 때문에 당신이 당하는 이 직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때를 위하여 준비하셨고 이때를 위하여 완성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침묵을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당하신 체포, 신문의 모든 과정, 겪으신 이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이니까, 우리와는 좀 다른 존재니까 자 봐라 얼마나 훌륭한 분이냐, 이런 영웅담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난 중에도 예수님께서는 어떤 내면의 세계를 가졌는가,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예수님의 그 내면 세계는 어떤 평화와 평정을 누리고 있었는가, 이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서 그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구원받은 이 백성들을 내가 받기 위하여, 화목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준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그러니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과 맞는 공감, 동의를 하게 되니 만족하게 되어요. 여러분 침묵하게 되죠. 여러분 주님으로 말미암는 이 완전한 만족, 단지 내가 고난을 받느냐, 평탄한 삶을 사느냐, 이것이 오늘 나에게 불만과 만족의 기준이 되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불편한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불만이고 우리의 만족과는 달리 오늘 나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 내 경험과 내 상식에서 벗어난 그 일을 할 때 마음이 불편하고 내 마음에 만족이 없는 것과는 전혀 다른,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모순이에요. 너무나 수치스러운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이 순간에도 세상적인 가치로 볼 때는 그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없죠. 그러나 그분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완전한 만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더라도, 많은 사람들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가는 이 그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것이 즐거움이란, 고난당할 때 오늘 메시아의 침묵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겠죠. 문제는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사실.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있느냐가 아니라,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의로운 일을 위하여 고난을 당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당함을 입증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나의 내면에 하나님과의 만족이 없다면 계속해서 자기를 변호하고 변론하는 데에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께로 받은 이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사람들의 이 평판을 상관없이 침묵 속에 살아내는 그 하나님의 평화가 그 마음 가운데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맹목적으로 우리가 질 수 있는 하나의 악세사례이거나 또는 그걸 가지는
그 도구나 또는 하나의 용기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는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나를 옳게 여기셔요. 기뻐하시는 데서 오는,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그 뜻을 완전히 행하는 그 만족에서 오는 바로 확신이고 기쁨이고, 그것이 바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놀라운 하늘나라의 자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불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만족이 없게 된다면, 여러분, 내 마음속에 양심이 어두워진다면, 가리워진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절대 질 수가 없겠죠.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있어서 양심의 가책을 불러일으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만족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십자가 고난의 삶을 분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그마한 것 하나 헌금하는 거 여러분 쉽습니까? 그럼 내가 믿음이 있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만족이 있기 전에요, 10원짜리 하나 헌신하고 헌금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만족을 이룰 때에 그런 헌신,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는 이 일이 기쁨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제 보았던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2절의 그 말씀이 뭡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얻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이익으로 여겼고 자랑으로 여겼던 것들이 이제 배설물이 되었다. 그분을 아는 지식 속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께 흔들리지 않는 이 목표를 가지고 산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러니 나는 무엇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고 그분 안에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 진정한 인생의 가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고 바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고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그래서 이제 나를 그분의 십자가의 값을 주고 사신, 나는 그분의 종이 되었고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이 추가될 때에 주님께서 받으시는 이 고난의 침묵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만족의 침묵이 되죠. 그러니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려는 그 충성과 헌신과 열심으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그 의를 이뤄냈어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어때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령한 만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시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족을 이룰 수 없겠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하나님 만족을 알기에 그분은 침묵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세상으로부터 주는 편안함과 그 만족에 우리는 너무나 안주할 때가 많아요. 그러기에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은 이 세상의 것들을 취하고 누리고 먹다 보니 너무나 살이 쪄서 하늘을 날지 못하는 새들이 되어버린 꼴은 아닌가요? 우리가 그분의 침묵을 배우고 또한 우리의 모든 그런 내적인 만족 속에서 사명을 따라 걸어가는 그 인내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침묵하실 수 있었는가? 정확한 이 곤욕, 고난 속에서도 목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목표가 정확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하신 이유가 뭐죠?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첫 사역이 뭡니까? 나가자마자 막 선교를 하고, 나가자마자 기적을 일으키고, 나가자마자 권위 있는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가장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죄인이었던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아무 죄가 없고 흠이 없는 그분이 왜 세례를 받죠?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1%라도 있기 때문에 미리 세례를 받는 걸까요? 아닙니다. 모든 죄인들이 요단강 강둑변에서 벌벌벌 떨며 심판에 떨며 세례를 받고 있는 그때의 죄인들과 섞여서 세례를 받는 이유가 뭐죠? 세례요한이 묻죠. 당신 왜 세례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에 마태복음 3장 15절에 우리가
모두하여 그 모든 의를 이루는 게 합당하기 때문에 내가 바로 인성을 가지고 너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질 것이라는 것을 퍼포먼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목자 이런 양같이 유리하는 요단강 이 강둑변에 줄지어 서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 죄악에 대한 고통,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확신 없는 이 마음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 수많은 죄인들 속에 섞여서 예수님께서 그 유리하는 자들,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 죄악의 아래 버려져 있는 그 자들을 하나님 백성 삼고 하나님 양자 삼기 위하여 하나님 품에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세례를 받습니다. 당신이 겸손하게 죄인처럼 세례를 받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깨닫고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분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랑을 삼고 그분을 위하여 살았나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오늘날 자신의 아픔에 집착하기에 너무나 우리는 익숙해요. 손톱 밑에 가시가 박히거나 또는 조그만한 불편함이 있으면 견디지 못하고, 오늘 나에게 있는 이 고난 중에 침묵을 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과의 만족을,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주신 이 목표를 점검하며 살아가기에 오늘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조급해요. 우리 마음은 너무나 나 자신의 고통을 바라보며 불편함들을 바라보는 데는 너무나 빠른 시간에 해결하려고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것처럼 나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만족을 알고 목적을 아는, 이걸 살피고 기도하는 이 일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침묵처럼 오늘 우리의 침묵이 너무나 얕은 경박한 기독교로 자꾸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자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리스도를 쫓는다, 기독교의 한 어떤 사상과 견해의 한두 가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방식이 뭡니까? 난 예수 믿어요, 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아들로 주셨습니다, 이것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내 삶의 모든 가치, 인식의 세계, 눈이 완전히 변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고난이 없고 자기 부인할 필요도 없는 그런 꽃길로 열어준 게 아닙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열렬한 기도도 없을 것이고,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달라진 또는 다른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하겠죠. 사랑에 대한 감격, 결단도 없을 것이고, 이글거리는, 불꽃처럼 이글거리는 눈을 가지고 목표를 향하여 걸어가는 과거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처럼 이 걸어가는 일이 점점 더 사라질 겁니다. 주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아. 이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이 오버랩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기를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모습, 여러분 얼마나 이 비유가 적절합니까? 털이 북슬북슬해요. 날카로운 가위나 칼을 가지고 그 양을 딱 잡고 털부터 깎아내고 있는 이 장면, 그 양은 그 주인의 목줄에 딱 잡혀서 옴싹달싹하지 못하는 그 장면, 여러분 누구보다도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을 변호하고 구현할 수 있는 그분이 변명하고 또한 그 말을 압도하는 언변으로 그들을 누를 수 있지만,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으니 침묵을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말들을 쏟아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그 말들을 쏟아내나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우리는 수많은 말들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 대한, 저에 대한 오해가 생겼다면 여러분 우리는 참지 못합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지혜를 아는 길을 걸어가시길 바라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과 이 만족되는 은혜의 관계 속에 나는 머물러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부당한 게 없어서 침묵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하여 이 이후에 이 세상에서 누려지는 놀라운 성공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참는 게 아니란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만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일을 알기 때문에 침묵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요. 마지막 그 목표, 그 인생 목적이 완전히 바뀌는, 세계관 인식이 바뀌는 그 삶을 걸어가시기에 궁극적인 그 목적, 사랑과 순종으로 걸어가셨던 그 길, 오늘 우리에게도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입을 닫으시고 침묵하셨던 그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만족을 누리고 있었던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정확한 목표, 자기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사명과 목적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아는 지혜가 풍성하길 바라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주신 이 목적만 분명하게 이해하고 오늘도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그분을 위하여 고난받음과 침묵의 그 영성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십자가를 쥐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삶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